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책 3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신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신이 인생에게 축복을 할 때 각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신이 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 믿었냐면 아버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신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에게 줬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유독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 만나면 이렇게 기도해주고 안수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이삭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이 당시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거를 연상하시면 딱 맞냐면 그 마지막 유언장에 아버지가 사인을 다 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아버지가 죽고 없어져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가 법적인 효력으로 따라왔던 시대예요. 지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 납득이 안 갈 수 있는데 구약 시대의 아버지의 축복권은 그렇게 그러니까 말을 한번 뱉어버리잖아요. 아빠가 예를 들면 축복을 한번 해버리잖아요. 그 축복은 그대로 법이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되고 법이 돼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써서 만약에 이 땅은 이 집은 둘째에게 넘겨라 사인을 딱 했어요. 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바꿔요, 못 바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꿉니다. 협의가 없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아버지가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인 다 하고 소천하신 이후에 문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오거든요. 자, 이삭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불임의 부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게 이삭인데, 자,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을 얻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 안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고요.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도 에서와 야곱을 얻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세요?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려 잘 보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럼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세예요. 여러분 읽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온 이삭의 나이는 137세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자식을 축복하려고 맏아들인 에서를 부른다고요.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이 많아 앞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 안에서 눈이 흐려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건 진짜 시야가 안 좋은 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사라져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사무엘 시대도 가면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때 죽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눈이 흐려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건 단순히 노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판단이 흐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삭이 137세인데
앞을 잘 보지 못하고 판단이 흐려졌다라는 이 말 자체가 복선이에요, 복선. 앞으로 이 이삭이 뭔가를 할 건데 이삭이 하는 일들이 뭔가 잘 보지 못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것을 이미 이 성경 저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맏아들인 에서를 부르거든요.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죠? 야, 에서야,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오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너는 장자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법적 사인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인을 하는 날이에요. 그 축복하는 날인데 그러려면 내가 별미를 먹고 싶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게 하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하거든요. 매우 당연한 모습일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그 시대에 유언을 할 때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유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본문에 이삭이 별미를 가져달라고 한 이 부분은요, 오늘날로 치면 마치 우리가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에 뭐 사인을 할 때 공증 받는다 그래서 누가 와 있거나 누구누구한테 검사 받는 것처럼 그 시대에 유언을 할 때, 축복을 할 때 음식을 가져다, 아주 특별한 음식을 가져다 놓고 하는 것이 그 시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날이에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화살과 화살통을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먹게 해달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한 컷이에요. 근데 요 대화 소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어요. 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때부터 이 집안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요, 자식을 편애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이삭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했냐면 첫째 에서예요.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냐면 둘째 야곱이에요. 자, 리브가가 아버지가 축복을 장자한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러면 이 리브가를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리브가가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형을 이삭이 축복하려고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때부터 리브가가 온갖 꾀를 다 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요. 야, 아버지가 형 축복한다고 한다. 늦기 전에 너 빨리 나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빠한테 대접할 테니 네가 가져가서 말하고 네가 가져왔다라고 말해라. 축복을 네가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리브가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엄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 만져보면 다 알기 때문에 축복은 고사하고 나를 저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참 엄마가 그래서 대담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애가 무서운 거예요. 편애가 심하니까 야곱한테 뭐래요?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말하거든요. 리브가 엄마 못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엄마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아들이 걱정하는 것까지도 다 달래고 있거든요. 내가 네 저주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렇게 다 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거든요. 자, 부부인데 이 부부 때문에 형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돼요? 철천지 원수가 돼요.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리브가의 전략대로 야곱이 복을 받죠. 근데 복을 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삭이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속은 거예요. 이미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야곱이 다 가져간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뭐 아버지가 다시 축복해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불가능해요. 끝난 거예요. 이미요. 그 시대의 문화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지금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은 이삭이 장자인지 알고 축복한 그 축복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야곱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이건 뺏을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한이 맺혔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 너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 있어서 야곱을 850km나 되는 거리로 하란 땅으로 피신시키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리브가 엄마 멋져요? 제가 볼 때 이 아줌마, 이 엄마 정신없어요. 형제를요 완전히 이간질 시켜놓은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까 전에 시작이 뭐였냐면 이삭과 에서가 너 사냥하다가 별미즈 만들어줘 할 때 리브가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듣죠. 자, 그걸 들은 걸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엄마였다면, 지혜로운 엄마였다면 듣고 말았어야죠. 그걸 듣고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누굴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하니 저 축복권을 뺏어야겠는 거예요. 그걸 뺏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으니 음식부터 옷까지 다 가짜로 이삭을 기만한 거예요. 출발은 듣는 데 있었어요. 리브가는요, 그 이삭과 에서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냥 꿀꺽 삼켰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요,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그거? 듣고 가만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에서가 받는 판단이 맞는데 지금 이 리브가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리브가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스스로 착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순리를 따랐다면 그렇게 몰래 들은 것을 몰래 은밀하게 거짓되게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판단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리브가의 이 들음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 더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삭이에요. 흥미롭게도. 자, 여러분, 이삭이 137세예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심지어 가짜로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와 몸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상했으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거든요. 아까 그랬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럼 이제 출발, 다시 원점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137세 된 이삭이 에서를 부른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제 너와 내가
사인을 하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며 별미 마트암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자식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마트암이에요. 다른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식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별미예요. 오늘 이삭이 말한 별미라는 히브리어가 마트암이에요. 마트암. 이삭이 에서에게 마트암을 요구했어요. 별미를 요구했어요. 자, 근데 이 별미를 요구하는 이 대목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꼭 언급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별미는 영어성이 delicious food라고 나오거든요. 매우 맛있는 음식이에요. 특별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 별미를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할 때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왔죠, 여러분? 잘 떠올리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너의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말할 때 그 전제가 뭐였냐면 에서 너의 화살통과 너의 화살을 가지고 가서 사냥하여 너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고 말해요. 자, 모두 에서에게 속한 거예요. 에서.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삭이요, 별미를 이 에서에게 요구했을 때 여쭤볼게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하는 별미를 지금 처음 먹었을까요? 과거에도 먹어봤을까요? 그렇죠.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화살과 화살통을 가지고 사냥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미를 이미 맛을 봤어요. 그러니 죽기 전에 한 번 더 딜리셔스 푸드, 매우 특별한 음식, 너가 한 거 나 한번 맛보고 죽으면서 너를 축복하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장면에서 이삭이 만들어낸 이 가정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자, 어린이 주일인데 여긴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자식에게 별미를 요구하지 말라고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에게 별미를 요구하지 말라고요, 부모로서. 그럼 뭐를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했죠? 별미를 요구했는데 그 별미를 요구하는 단계 출발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에서가 가장 잘하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너무 잘하는 걸 이삭은 알았어요. 그 에서가 가장 잘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별미를 원했지만 그 에서가 너무 잘하는, 내 첫째만 잘하는 그 사냥, 그 모습, 그 능력, 그 달란트, 남들은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첫째만의 능력을 이삭은 원했어요. 그게 별미예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자, 에서가 가지고 있는 사냥 있죠. 사냥의 능력. 그 사냥의 능력은 그 아들이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사냥의 목적, 방향은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이 땅을 태어나면서 평생을 사는 그 사람의 능력과 값어치와 달란트로 하늘이 줬을까요? 신학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태어났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뭔가 매우 특별하게 잘해요. 자,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뭐를 요구해요? 별미를 요구하잖아요. 야, 너는 똑똑해. 야, 너는 만드는 재주가 있어. 야, 너는 운동을 잘해. 그러니까 여기로 가봐. 자, 그거 다 보면 다 뭐예요? 이 친구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잘하는 걸 본 거예요. 내가 볼 때 에서는 사냥을 잘하니 그 사냥하는 능력으로 별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들이라고 믿고 부탁한 거예요. 오늘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어때요? 내 자식은 다 천재인지 알죠? 내 자녀는 가장 탁월해, 가장 멋있어라고 모든 부모는 다 생각한다 그러죠. 특히 어렸을 때 조금만 걷고 뭐 만지면 조금만 말하면 야, 선재인가 보다, 영재인가 보다 다 부모님들이 그런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그 달란트는, 그 힘과 그 모든 것들은 부모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의 것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도록 그 아이의 것을 부모인 내가 아무리 잘하는 내 자녀의 모습을 봤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활용해서 부모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별미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별미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 별미를 요구한 것 때문에 이 집안은 두 형제가 원수가 돼서 20년 동안 얼굴도 마주하지 못했어요. 출발은 뭐였어요? 두 부모가 각각 편애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그 편애가 한쪽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더 잘하는 걸 보니 저 아들이면, 저 딸이면 저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별미를 요구하지 않는 것 같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별미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그걸 내가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내 자녀에게 바라는 어떤 무엇이 있어요. 그거 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삭과 같은 별미예요. 근데 잘 보시면 그렇게 그 기대치가 그 내 아들, 딸이 못하는 거 보고 그 별미를 원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잘하는 거, 월등한 거, 탁월한 거, 그거 딱 보는 순간 별미를 만들 수 있겠는데 저 정도 능력이면 그걸 바라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부모고 할머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에게 별미를 갖다 주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별미를 바라지 마세요. 잘하면 너에게 하늘이 준 능력이겠거니 하고 너를 위해서 쓰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세상이 너무 자식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거든요. 뭐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엄마는 아빠는 별로 신경 안 써. 해. 자 그러잖아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제가 잘 되는데 부모가 다 그래요. 그게 다 뭐냐면
모양과 크기와 수준은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전부 다 내 아들, 딸, 손주를 향한 별미가 다 있습니다. 그거 바라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저 녀석 키운다고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얼마나 제가 했는데요. 아니요. 저 아이가 받은 능력,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모습은 하늘이 그 아이에게만 준 거예요. 그걸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질서가 깨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능력과 어떤 은사,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건 부모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관리하고 잘 가이드해 주는 건 분명히 부모에게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삭이 너의 화살통과 너의 화살을 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에서의 화살통과 화살을 자식들에게서 보지 마십시오. 그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야, 똑똑한 거 나 닮았구나. 만들기 잘하는 건 나 닮았구나. 그거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마치 그 아이에게 준 화살통과 화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 자녀가 갖고 있는 화살통과 화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자식들 거예요. 그 아이가 화살통에 화살을 꺼내서 별미를 만들어 주는 때가 있더라도 혹은 없더라도 혹은 일찍 혹은 늦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의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가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아, 저 녀석 내가 20살, 20대까지 다 키워놓고 화살통과 화살도 단단히 갈아주고 때로는 헐을 때마다 화살도 좀 채워주고 화살통도 바꿔주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줬는데 다 뭐예요? 별미를 바라는 부모의 심리거든요.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전부를 그냥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 아이에게 저런 화살통을 주셨는데 때로는 어떤 아들에게는 여러분이 볼 때 야 너는 화살이 아니라 탱크를 주셨구나. 너는 하나님이 총을 주셨구나. 그런 게 다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을 보면 내 자손을 보면 남들이 갖지 않은 뭔가를 월등히 가진 게 보이거든요. 그때 그냥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악한 부모들이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화살통과 화살을 핑계 삼아서 언덕 삼아서 별미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너무 별미를 바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를 바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화살통과 화살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화살통과 화살을 향해서 남들이 받아보지 않은 내가 한 번도 누려보지 않은 어떤 별미를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별미보다 중요한 건 오늘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쭤볼까요? 별미를 못 먹어도 하루를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거든요.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특별한 기적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별미가 있어야 되는지를 때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 너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도 너무 별미를 바라지 마세요. 별미를 바라다 보면 탈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delicious food,
특별한 맛있는 날, 특별한 날, 하루하루를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굳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특별한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아까 말했던 리브가처럼 여러분 들어도 함부로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특히 자식들 간의 문제는 더 중요해요.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딸, 셋째 딸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이 말 듣고 있다가 여기 가서 말하면 서로 상처되는 거예요. 들었어도 못 들은 척 듣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물쇠를 딱 잠그세요. 그리고 이삭처럼 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화살과 화살통이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수단처럼 여기려고 하는 내 안에 어떤 동기나 그런 욕심들,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별미를 바라지 마시고 오늘이 별미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목사님 맨날 똑같아요. 별미 같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이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달란트들은 그 자녀 거예요. 그걸 언덕 삼아서 부모가 뭔가를 바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에서와 야곱처럼 문제를,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 자체만 존중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별미를 바라지 않는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참 값지고 귀한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갖지 못한 능력들, 내가 하지 못하는 능력들을 내 자녀가 발휘할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뭔가 기대합니다.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화살통과 화살이 뭔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자녀에게 뭔가 주입하고 요구하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우리는 늘 자녀를 바라보면서 별미를 요구하는 우리 안의 마음들이, 내적인 동기들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모습들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우리 부모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별미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자식들 간에 가정 가운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염두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것을 들어도 우리 안에 말하지 말 것은 침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화목의 가정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태도의 관점의 변화가 우리 부모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늘 별미를 원합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기적, 특별한 무엇을 우리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날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라는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엄마가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자칫 자녀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경계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혹은 아무리 나쁜 말도 자녀가 들어서 되는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된 우리가 잘 끼어서 경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리브가가 범했던 그 실수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20년 동안 원수가 되고 한이 맺혀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특별히 어머니 된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또 들었어도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줄 아는 부모로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삭은 에서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별미를 요구한 그것이, 그 말하는 그 모습을 리브가가 들으면서 문제가 파생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을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살다 보면, 자식이랑 생활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어떤 부분은 참 잘한다, 참 탁월하다, 넌 잘한다라고 부모가 볼 때 월등해 보이는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부모들이 그 자식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별미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아들, 딸을 주셨을 때는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한 이삭처럼 너의 화살통과 너의 활을 통해서 나에게 맛있는 것을 가져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매번 특별한 별미를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는 이 한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별미 같은 날, 특별한 날, 그런 귀한 날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별미를 요구하지 않으며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들에게 주신 것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요. 나가실 때 어린이 주일 선물 하나씩 받아서 귀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5월 10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는 주일을 지내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5월 5일은 어린이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는데 내년도 임직하실 분들 두 번째 필독서 제출일이 5월 30일이에요. 4개월 전에 나눠드렸는데 벌써 5월 달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책을 안 보셨으면 이제 책을 보셔야 합니다. 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광고를 넣어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교우 소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 나래자매, 전에 임신했던 나래자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주부에 여러분 유한으로 나갔는데 아니에요. 유안. 정유안이니까 이름 기억하셨다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